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또 이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는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요, 사실 왕들의, 역시 열왕기니까요, 왕들의 이야기, 킹스, 영어로는 킹스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우리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정직한 왕이었지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유다 왕 아사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나 산당은 없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므나헴 역시 악한 왕이었다고, 유다 왕 부가히야 역시 악한 왕, 이스라엘 왕 베가 역시 악한 왕.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다 왕 요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이제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는 제일 정직하지 못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힙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산당을 건립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역시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 또 산당을 세우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사실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대체로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은 자업자득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주목해 보는 왕들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는 왕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되는 왕들조차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지 못하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 아마샤 같은 경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반역자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유다 왕 아사랴의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유다 왕 요담 역시 정직한 왕이었으나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에 침략을 받아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아마 반복적으로 들은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더니 세 왕, 그나마 좀 정직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세 왕조차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고 처음에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역자들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는 왕이었으나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유다왕 요담도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나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아사랴는 정직하게 행하려는 왕이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유다왕 요담은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죠. 어느 정도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를 개혁을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산당은 뭘까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세워진 신전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키가 크고 오래된 푸른 나무 밑에 이러한 신전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산당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고요. 이렇게 크고 푸른 나무, 당시에 큰 고목으로서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던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성을 통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서 특별히 그 당시에 신성하다고 여겨졌던 키가 크고 푸른 나무 아래 세워진 장소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곳이었고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산당이기도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우상 숭배 장소인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 왕권은 이 왕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산당이란 이 왕궁에서부터는 조금 멀리 떨어지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특별히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분들이 나름대로 국가를 개혁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또 왕궁에서 통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왕권, 그 힘이 좀 미치기에는 조금 이렇게 멀리 조금 떨어진 산에 있는 산당들, 그것들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려고 했으나 맨 끝에 이 끝에 지역에 경계선 부분에 혹은 변두리에 혹은 좀 먼 산에 있는 그런 산당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아주 치명적인 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왕권이 쇠퇴했을 때 그러한 그 정서,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그러한 정서가 결국은 이러한 유대 왕들의 안타까운 이 말로 그들의 말년 동안, 마지막 기간 동안 안타까운 마지막들을 맞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국가가, 이 왕국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반역자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마샤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왕들을 마지막에 어렵게 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돌아보면 자신이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좀 가볍게 여겼던 좀 변두리 지역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양상들이 결국은 국가 전체에 큰 위협이 되는, 결국은 왕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삶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그렇게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혹은 단기간 안에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의 작은 죄의 습관이 반복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그런 내가 개혁하지 못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결국 나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이 왕권의 말기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습관이 이 변방에 있는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습관들 이것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는 또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생활의 변두리에 혹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반복되는 나쁜 습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유다 왕국의 왕들에게 있어서 변두리에 있는 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들에 의해서 양상된 우상 숭배의 보편화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에 의해서 정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 그래서 마치 나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마치 왕들에게 뒤통수를 쳤던 것처럼 저희도 영적으로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나의 영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한번 혹시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 아주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온전히 변두리에 있는 것들까지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동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삶 속에는 작지만 반복되는 산당과 같은 그런 습관들을 한번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축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 순간을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4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악한 왕들은 워낙 악한 일들을 했지만은 선한 왕들 사이에서도 이 산당을 헐지 않은 문제가 나중에 그 결과 정말 부정적인 결과로 남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혹시 산당처럼 제거하지 않고 있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있다면
저를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가 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